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돌아와서 그를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정말 저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얻은 놀라움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고난이 눈물 나고 힘들 때는 너무 싫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고난만큼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느 쯤 되면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두 손 들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안경하네요.
안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잘 안 돼요. 근데 절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권세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를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은 절망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것,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것.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정도,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장군이지만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거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를 아주 위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나 나아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사람을 바꾸어 가신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무릎 꿇을 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저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화려함 뒤에 있는 부실함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사실 풍랑이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의 문제는 풍랑 뒤에 계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장소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군인이었고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고 실세 중에 실세였고요, 대단한 민족의 영웅 나아만.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건강한 것 같지만,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절망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삶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다면, 저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자꾸 길이 꼬이는 거예요. 어찌저찌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고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부인 여기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종이, 이 주인, 여기에서 나와 있는 여주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귀부인, 왕비, 태우 이런 데 쓰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또 공주였거나 이 아람의 귀족이었거나 왕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작은 계집종의 이야기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아마 문제가 잘 풀렸다면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그 여종의 말에 귀 기울이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교회라도 가야지 살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해서 이대로는 죽을 것 같은 것, 오늘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권세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나아만이 있어요. 나아만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나아만이 우리에게 이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런 잘못된 종교에 빠질까? 사람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사는 강남에서 목회해 본 게 저에게 참 큰 도움이 되는 게, 사람은 다 가졌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모든 게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공허해요. 더 목마르고요. 더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 진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돈 한번 마음 놓고 써봤으면 좋겠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배 터지게 먹고 싶다가 아니라 돈 마음 놓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인 줄 믿으시고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이 주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모두 다 나만같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다 나만이에요. 이 나만이 어떤 자세로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왕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아, 너 나만 고쳐내라. 이스라엘 왕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내가 나만을 고칠 수 있겠냐? 그것도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이 가지고 간 예물을 보면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 선물을 80억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금과 은의 그 그람수를 계산하면 금 10달란트,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최고급으로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의 가치. 그리고 그가 단순히 겸손한 게 간 게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빈으로 방문하면 여러 개의 경호용 차량을 보면서 가는 것처럼 나아만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 앞에 섰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하게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겸손하게,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이 겸손해요. 사람의 영혼이 겸손한 거예요. 회장이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교만한 나아만처럼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오는 믿음. 오늘 이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어찌할 수 없어서 옷을 찢자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처방을 내려줍니다.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능력과 내 판단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보면, 우리의 생각 속을 보면 내 기준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나가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은 자기 거를 허물어야 주님이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뭘 고백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잘 깨지질 않아요. 망아지가 길들여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들나귀 같다고 다 길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나를 낮추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나가는 것. 나아만은 뭔가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손을 얹고 호염 있는 방법대로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줘야 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복 받는 거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아멘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 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는 평탄한 길, 잘 되는 길,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 본 다음에 왜 주님이 늦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나를 꺾는 시간이고요. 내가 주님 앞에 손드는 거고요. 나만이 화를 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누군데라는 것,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데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지금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수술복 입고 그 수술 의자에 누워야 되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지나면 창피하는 거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 그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판단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저를 온전히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누군데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만이 했던 게 뭡니까? 그 참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 말, 너무 쉬운 것 같고 또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 예수님만 믿으라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 가치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농담도 하고요, 우리를 그렇게 놀리기도 했어요. 구원받으라고 내가 10원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구원이 너무 값어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만처럼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장군인데, 민족의 영웅인데, 근데 뭐 어떡하라고? 너 나병 환자야. 조금 있으면 죽게 돼. 내가 돈이 많고 뭐하고 근데 뭐 어떡하라고? 너 조금 있으면 죽게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
병을 앓고 있는 나만 장군처럼, 주님,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셔서 내 안에 있는 치명적인 죄가 다 치료되고, 주님이 온전히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나병이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받고 고침받는 것,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니까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같이 한번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병에 걸렸던 것, 그리고 이 병에서 치유받았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여러분, 홍해바다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정도 될까? 바로왕 정도 될까? 좀 대단한 분 정도 될까? 그런데 홍해바다를 경험하면서 이건 하나님은 이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하면 나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분, 불편하고 힘들 때 와서 기도하는 분. 그런데 내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 그는 항상 나는 구도자다라고, 나는 신을 찾아서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소유한 분. 그런데 그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 인간이라는 게 이런 존재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메시지를 주세요.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